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12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어제 18장에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를 향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땅을 바라보게 하고 또 측량하게 했던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19장은 그 일곱 지파가 마침내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 몫을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실패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에 그들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좀 이상하죠.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에 새들어 얹혀 사는 모양새잖아요.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유다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나눠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유언할 때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레위 지파는 땅 자체를 받지 못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형 유다의 기업 안에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버리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시므온은 독자적으로 설 수 없었고 또 자기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강력한 지파,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나오게 될 유다 지파의 품 안에 두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내 인생의 기업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기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그 넉넉함이 자격 없는 우리의 몫이 된 거죠. 가장 강한 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게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기업을 받는데,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에요.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광활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하거든요. 스불론에게는 내가 나갈 때에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고요. 이사갈에게는 내 장막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야의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세상은 강남처럼 노른자의 땅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한 중심가가 아니라 변두리 같아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감사함으로 일구어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51절까지는 아셀과 납달리, 단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받게 될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지중해 연안의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세가 아셀을 축복하면서 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건 그들이 받을 땅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견고하고 풍요로울 거라는 예언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편의 아름다운 산지를 받았거든요. 모세가 은총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축복했던 대로 역시 그대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받는 장면을 보면 다 다른 땅을 받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단지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교훈을 주는데요. 단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의 아래쪽 욥바 근처의 비옥한 해안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강력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과의 싸움이 너무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선택한 건 도망이었어요. 다시 여호수아 19장 47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남쪽 욥바의 반대편 북쪽 끝 레센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한 겁니다. 성경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파는 강한 적과 싸우기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 도망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사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단 지역도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죄악의 본거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고 또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땐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서 사명의 자리를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편하다고, 안락하다고, 내가 지내기에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 지파의 실패와 대조되는 인물이 뒤이어 나와요. 여호수아인데요. 4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의 총사령관이고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입니다. 공로로 따지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자기 몫을 받습니다. 이게 지도자죠. 순서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선택한 땅인데 50절을 보세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험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야나 기름진 땅이 아니라 늙은 나이에도 다시 개척해야 할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도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진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에브라임이나 지파들에게 땅을 개척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편안하고 좋은 땅을 받았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성탄절, 낮고 낮은 마굿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1절도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됐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도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이 긴 땅들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단 지파와 가깝습니까? 여호수아에 가깝습니까? 예요. 단 지파의 문제는 바른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편한 길,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세요. 편한 길을 찾는 건 우리 본능이지만 바른 길을 가는 건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자리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는 거, 교회에서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맡는 거,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개척해야 할 딥낫세라입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성탄처럼 말이죠.
남들에게 양보하고 가장 늦게, 그리고 남들이 꺼리는 가장 험한 곳을 택했던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지도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같은 큰 지파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필요하고 적합한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내 몫이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시므온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기업 안에 품어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단지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나약함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철병거가 있는 아모리의 산지라 해도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면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로 정복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권리와 유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지체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장 험한 산지를 자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